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안타깝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 때에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는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참으로 주춤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 나갈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의미 있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번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삶으로 체험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주후 51년에서 53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때 그들은 새 안식일, 즉 세 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질 때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믿음과 모든 삶에서 주위의 본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삶이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그들의 삶을 주께서 어떻게 새롭게 해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에서 복음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되심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이 가지고 오는 첫 번째의 삶의 변혁은 항상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내 신앙이 건강해질수록 내 속에 우상들이 자꾸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과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표현으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살아있는 것에 반대가 되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참된 것에 상대가 되어지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요, 우상은 헛것이고 우상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 속에 더 이상 죽어있는 것,
거짓된 것이 자꾸 거부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쪽으로 자꾸 다가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울수록 죽은 것, 거짓된 것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자꾸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으로 내 삶의 영역을 자꾸 채울수록 거짓되고 죽은 것인 이 어둠의 역사, 우상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복음 보다가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걸음걸음 속에 계속 우상을 붙들도록 유혹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우상에 미혹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가도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우상에게 쏟고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우상의 본질, 우상의 어떤 그 바탕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보이지 않고 대신에 잠시의 것, 찰나의 것,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돈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고,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인기가, 권력이, 때로는 성공과 성취가, 때로는 도박과 쾌락이, 인터넷 중독이, 게임 중독이 우상이 되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우리 속에 자꾸 미혹을 하는데,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우상이 우리를 배반할 때 우리는 우상이 거짓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있다가 없어질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상의 특징은 내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 나라를 중심하도록 합니다. 내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내 나라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왕이 되어지니까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입장, 내 유익, 내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말해야 되고 그것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헛된 것을 쫓아야 되어지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도 이만큼 있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팬데믹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한 달 전만 해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돈 가지고도 못해요. 시간만 있으면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것저것 가지고 있으면 세상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시간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사고, 여러분 건강이 내가 있어도 가고 싶은데 마음껏 못 가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참 중요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가 나를 중심해서 그것을 세울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아픈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다시 우상을 버려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는 우상을 버리는 역사, 각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어지고, 개인에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고 나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이번 기회가 진실되게, 정말 진솔되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들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채우게 합니다. 뭐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꼭 채워져야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대신에 여러분 불신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불신을 가지고서 막 사는데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소망이 아니고 절망 속에 떨어져서 절망을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고 미움을 가지고서 내 삶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는데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야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면, 먼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그냥 예수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예수 복음과 상관없이 살 때는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철학을 따라서 일을 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부닥치고 감당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가진 정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바탕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기어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세우시는 그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부닥친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아픈 일이나 건강한 일이나 맞이하여 감당하게 되어지어 나간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3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그냥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NIV에서는 사랑으로 촉진되는 수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촉진이 되어지는 수고. 즉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의무감으로 수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체면으로 수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수고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고 예수로 자꾸 복음이신 예수로 채워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큰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그 사랑에 빚진 자다.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서 참으로 그 사랑에 빚진 의식으로 어떤 수고를 해야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자꾸 사랑을 촉진하여서 어떤 일을 접근하고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 단순히 체면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자꾸 촉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또 3절에서 소망을 말할 때 그냥 소망이라 안 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감동을 받은 결과로서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단순히 여기서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그분을 믿고 바라기에 오늘 어떤 일들이 부닥쳐 왔을 때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이런저런 모든 부분에서 참으로 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닥치는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랑이 촉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계속 세워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성도들을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부닥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끌어 갈 때 일부러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참 믿음의 대상을 상실한 시대 속에 참 사랑을 잊고 살아가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지만은 죄요, 그냥 타락이요, 잘못된 그런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쉽게 희망을 포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정인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사실은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갑니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시온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나와야 되어지는데, 만약에 거기서 속죄함을 받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발에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게 하고 방울을 달게 해서 딸랑딸랑딸랑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나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끈을 잡아 당겨보면 만약에 죽었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당긴 끈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살아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내려가서 살지 못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한 것하고 같아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받았고 의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졌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는데,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온 힘을 다해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복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복된 그 역사를 한 가지 더 넓혀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뿐만 아니라 재림하심까지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성의 날이 되어지는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의 죄된 역사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일을 부닥치면서도 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야 될까? 당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상의 삶을 저버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일을 도피하는 핑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지요. 성도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어떤 일이든지 부지런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게을르고 집에 일도 잘 안 하고 이러면서 핑계가 뭡니까? 아이고 교회 일이 많아서, 교회 이것저것 일해야 돼서, 그래서 집을 청소도 못했습니다. 교회 일하느라고 남편도 못 챙겼습니다. 교회 일하느라고 애들도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하면 그 주님 바라본다고 일상의 삶을 그냥 게을리하고 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서 다 그 모든 핑계가 예수님 기다린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날마다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그분과의 다시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먼 훗날, 아니 그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재림뿐만 아니라 또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도 순간순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채우는 삶을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때에 무엇보다가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우상을 버리라, 내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추구해라 하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개입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그 주님 때문에 어깨를 펴고 힘있게 또 치열하게 열심을 품고 살아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받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우상 버리게 하여 주셔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치열하게 열심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거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돌리며 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을 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에게, 연로하신 분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그리고 우리 제일 가족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